오늘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성탄 메시지를 주시고 또 오늘 이 목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심겨질 때 성탄의 은혜가 이번 성탄 주간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처음에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시작됩니다. 즉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대단원의 막을 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수한 동식물들과 미생물들, 나무와 바다와 강과 바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는 천지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는데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육신을 가진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뭔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다 하는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해도 들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 말씀하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사람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 교회를 개혁하신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모토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한다 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후에는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르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원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몸과 영혼도 있으시고 다만 죄가 없으실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야 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눴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죄악된 육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는 우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이제 절망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이시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되면 이 예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짝밖에는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악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요한이 이 1장을 쓸 때는요, 그 감격으로 이 1장을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참신이시고 그런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이 정말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러 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마국간은 찾아올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반드시 되새겨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면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쭉 쓰면서 원래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이신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불검을 두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하였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곳을 불칼을 든 천사가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막힌 담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낳은 아들이 가인이거든요. 가인이 아담으로부터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아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4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던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비참한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저주가 끊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패한 육체가 되고만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키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나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한번 되새겨보고 또한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려니 그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전에는 나한테 올 수 없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을 같이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충만한 데서 오는 은혜 위에 은혜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다른 것들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 하나님을 통해서 좀 부유해지기 원하고 또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은혜이지만 진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는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성육신하시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